탭입에 들어가서 조금씩 살림이 늘어나면서부터 살림에 대한 욕심이 생기잖아요. 그죠? 이것도 갖다 놓고 싶고 저것도 갖다 놓고 싶고 제 마음은 사실 이제 약간 욕심 쪽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뭘 잘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또 오늘 우리 오지원 목사님께서 세 가지 영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복음주의 연합을 태동시킬 때 미국 목사님들하고 노예 측하고 제일 어려웠던 문제가 어디에 대한 이슈였느냐 하면 여성 리더십에 대한 이슈였어요. 모든 모임에 남자밖에 없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우리의 어떤 현상을 보게 되는 계기도 되었고 또 그러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부분도 또 느끼게 되었고 또 오늘 장로님들께서 정말 이렇게 좋은 제안들을 해주셔서 새로운 비전도 갖게 되었는데 이 시간을 우리 한병철 목사님 진행해 주시고 이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의 시간까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의 시간은 우리 김종현 목사님께서 이어서 기도의 시간까지 쭉 인도하고 오늘의 모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비전 캐스팅 해주실 우리 한병철 목사님 우리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성경을 한 구절 보겠습니다. 하박국 3장 하박국 3장 1절부터 4절 먼저 읽고 그 다음에 17절부터 19절 읽겠습니다. 시기온에서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도다. 17절부터 19절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 복음주의 연합을 작년 6월부터 이제 노예와 만나가면서 진행을 해왔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우리는 지금 위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오지원 목사님이 우리 인생이 위기로부터 위기로 이어지는 인생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공감이 되는 얘기였던 것 같습니다. 교회는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신학의 위기에 직면해 있고 또 세속화의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교단 또한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 직면해서 우리는 매우 염려했고 걱정했고 또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염려하고 분노했지 그것을 어떻게 돌파해 갈 것인지에 대해서 사실은 속수무책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노를 교단을 떠나는 것으로 표현하는 교회들이 있었고 또 교단을 비난하는 것으로 해결하려는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도 우리 가운데도 그런 생각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애틀란타 노예 산하에 있는 한인 회중들, 우리 목사님들 함께 모이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건강하게 풀어갈 것인가 하는 그런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런 위기 상황 가운데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노예와 허심탄회하게 이 문제를 이야기하자, 그렇게 시작을 해서 이야기를 출발을 시켰고, 그리고 우리의 우려나 우리의 염려와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걸어가는 길도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많은 분들이 그러겠습니다만 PCUSA, I'm product of PCUSA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희 아버님이 장로교 선교사로부터 그 복음을 전해받고 시작된 장로교회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시고 성장을 하셨고
저 또한 장로교 집안에서 태어나서 성장을 했고 장로교 선교사가 세운 대학을 졸업하고 그리고 PCUSA와 협력 관계에 있는 그 신학교에서 또 신학 공부를 하고 그리고 목사가 되고 미국에 와서 PCUSA 신학교를 졸업하고 PCUSA 목사가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단에 대해서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비록 우리 교단이 여러 가지 혼란 가운데 있고 또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헤리티지, 우리 PCUSA의 헤리티지는 결코 가볍게 여길 일은 아니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점도 있고 또 새로운 시대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충분한 역량을 또한 가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출발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맨 먼저 하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의 이 시캠은 분리가 아니라 협력이고 그리고 대결이 아니라 화해와 일치를 추구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인디애나에서 목회를 할 때 제가 섬기던 교회는 미국 교회 안에 있는 한인회중이었어요. 그 미국 교회는 제가 있을 때 175년 된 교회였고요. 그 당시에 한 1,500명 교인이 있는 그런 교회에 소속이 되어 있었는데 한 3,000명 되는 교회가 한 7년 사이에 한 1,500명으로 줄었고 제가 있을 때 당시에 교회 예산이 230만 불인데 130만 불은 파운데이션에서 나와요. 그래서 14 밀리언 정도 파운데이션이 있는 교회. 그래서 그것을 이제 까먹고 가는 그런 교회. 그래서 노인들이 앉아가지고 그 파운데이션 원금을 까먹을까봐 벌벌 떨고 그래서 거기서 얘네 100만 불 넘게 돈을 이제 그 이자에서 떼다가 교회를 유지하고 그러면서도 직원은 페이롤 나가는 직원이 50명 정도. 그 직원을 한 명도 자르지 못하고 그러고 갑니다. 메인터너스 직원이 4사람, 청소만 하는 직원이 4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주중에 아무런 행사가 없기 때문에 청소할 이유가 없지만 직원이 4명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매일 쓰지도 않은 방을 딱 씁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유지가 돼가는 그런 교회였어요. 제가 한번 그 미국 교회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14 밀리언의 인다우먼트가 이 교회의 축복이 아니라 재앙일 수 있다. 이거 없어지기 전에는 이 교회는 살아나지 못한다. 그런 얘기를 하면 일부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지만 교회 리더십은 마음속으로는 아마 공감할지 몰라도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교회를 유지해가는 원천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 교회를 이제 6년 사역하고 떠나오면서 인사말에서 사실은 그분들에게 뼈아픈 얘기를 했어요. 떠나오는 사람이 조용히 떠나와야 되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미안한데 가라앉는 배에서 저 혼자 뛰어내리는 것 같아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미국 교인들이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거예요.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거예요.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악수를 하면서 우리 가라앉지 않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저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새벽 기도를 하잖아요. 한국교회가 새벽 기도를 하는데 저희는 뭐 조그마한 한 회중이니까 몇 명 되지 않지만 그 새벽 기도를 할 때 그 새벽 기도를 참석하는 미국 분이 2분이 있었어요. 꼬박 새벽 기도를 참석하는 2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너희를 이 교회에 이렇게 뿌리 내리도록 도와주었는데 앞으로는 너희가 우리를 지켜줘야 한다. 자기가 생각할 때는 우리의 그 몇 사람 되지 않는 새벽 기도가 이 교회를 지켜주고 있다고 믿는다. 그런 얘기를 할 때 제가 굉장히 감동했어요. 아, 그거구나. 175년의 역사를 가지고 화려한 과거를 자랑하면서 14 밀리언의 인다우먼트를 가지고 있는 거대한 배와 같은 그 교회가 그래서 과거에는 한인 회중을 그렇게 서포트해주고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줬던 이 거대한 군함 같은 이 배가 지금 가라앉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한인 회중을 그 교회에 두셨던 이유는 그 가라앉는 배가 가라앉지 않도록 기도로 지켜가게 한 것이 우리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교회의 사역을 끝내고 돌아왔습니다. 저는 그 교회를 늘 생각하면서 지금 우리 PCUSA 안에 있는 한인 교회들의 역할은 바로 그와 같은 것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우리가 이민사회 어려울 때 우리 교단에서 우리 한인 교회들을 얼마나 많이 서포트해 주었습니까?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지 않았습니까? 아까 허정관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최창호 목사님 같은 분들을 총회 스태프로 두고 한인 교회들이 자라갈 수 있도록 대단한 서포트를 해주었던 교회들입니다. 저는 이 교단이 지금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이 시캠을 만드는 건 이 교단으로부터 도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빠져나오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한 몸 살기 위해서 도망쳐 나오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침몰해가는 이 배를
가라앉지 않도록 기도하는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리고 함께 협력하는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래서 언젠가는 이 교단과 우리가 더불어 함께 새로운 미래를 창조해가는 그런 역할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고 믿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동성애 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 때문에 외부로 또 비난을 받고, 저 교회는 동성애 지지하는 교회야, 교단이야, 저 교회는 동성애 찬성하고 동성애 결혼 지지하는 교회야, 이런 비난을 받는 것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단순히 그런 비난으로부터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언젠가는 우리가 다시 이 위기를 극복하고 한 형제 자매로 미래를 향해 나갈 수 있는 길을 지금 우리가 예비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이런 사명감이 없다면 이 시캠은 그저 한인들의 자기 만족적인 그런 신교 모임에 불과하고, 그리고는 이내 사그러져 버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우리는 이 위기 상황 속에 정말 오늘 이 하박국 선지자가 절규했던 것처럼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라고 하는 이 소망을 가지고, 반드시 우리 이 시캠을 통해서, 우리의 작지만 이런 노력을 통해서 우리 노예와의 관계가 새로워지는 것처럼 교단 안에도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 가리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저는 우리가 사명감 가지고 일을 해주기를 원합니다. 단순히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큰 목적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 가지 감사한 건 지난 1년 동안 정말 아까 김정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1년 동안 해놓은 결과가 여기 알파악한 이 다켓이지만, 그러나 이 다켓을 만들기까지는 많은 기도와 눈물이 있었습니다. 또 정인수 목사님 정말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습니다. 정 목사님을 제가 여러 해 뵀지만 이 시캠을 만들기까지 그렇게 애쓰시고 노력하시고 저희들과 만나서 함께 심판에게 고민하시면서 그런 모습을 제가 보면서 참 애를 많이 쓰셨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저는 지금까지 우리가 얻은 3가지 성과가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전에도 AKPC가 있었어요. 아틀란타 코리안 프레스비테리안 카운슬. 그래서 우리 노예 안에 있는 아틀란타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모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AKPC 신년 할애회 하면요, 한 10여 명 나왔어요. 한 10여 명. 장로님들 거의 나오시지 않았습니다. 뭐 남성교회 회장, 여성교회 회장 정도 나오시고 대부분 목사님들만 이렇게 나오시고, 그 모임 그렇게 활성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모여도 서로 마음을 터놓고 목회자들 사이에 진지한 고민과 목회적인 어떤 비전을 나눈 그런 이야기들이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지난 1년 동안 저는 그 이전 6년간 만나왔던 것보다 더 많은 만남을 지난 1년 동안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목사님들과 정말 허심탄회하게 서로의 애로사항들을 얘기하고 목회의 비전들을 나누고 아픔을 나누고 서로 신뢰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이렇게 만나면서 진지하게 토론하면서 서로를 존중해주는 모습들을 발견하면서 이런 게 동료이시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가졌어요. 저는 그것을 만드는 것만으로도 복음주의 연합은 충분한 가치가 있다, 그렇게 믿습니다. 큰 교회 작은 교회 목사님 할 거 없이, 개척교회 목사님 할 거 없이, 나이가 많은 목사님 어린 목사님 할 거 없이 정말 만나면 기쁘고 만나면 반갑고 서로 의지하고 얼마나 이런 관계들이 만들어졌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것을 통해서 진정한 연합의 의미,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의미가 우리 목회자들 사이에 만들어졌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성과가 있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들이 이제 2세 목회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또 여성 목회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더 넓혀져 나가면서 복음주의 안에서 목회자들의 진지한 연대가 이루어지리라고 믿고,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 나가야 될 비전 가운데 하나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많은 장로님들 또 평신도 사역자들이 함께 자리한 적이 언제 있었습니까?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자기 사역이 많고 그 속에서 충족될 게 많으니까 그 사역에 매몰되어 있었습니다.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들대로 자기 사역의 어려움들을 호소하며 열등감이나 상처를 부여안고 그렇게 숨어있던 모습들이었습니다. 서로 이렇게 함께 장로님들이 모여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고민을 나누고, 아까 20분 대화하자고 그랬는데 제가 끊지 않았으면 계속 갔을 것 같아요. 이렇게 진지하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성과인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교회는 우리가 개교회 중심적이 되면서 교회가 힘을 잃어버렸어요. 우리 장로교회는 특별히 커넥셔널리즘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연대하고 하나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유지해 나갈 때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일을 통해서 우리 장로님들, 평신도 지도자들이 이 사역의 중요성을 깨닫고 이렇게 열심으로 동참해 주시고,
아까 정광개정에도 목사님들만 다 할 거냐라고 하는 말을 듣을 때 제가 얼마나 반가웠어요. 이 일을 통해서 우리 평신도 연대가 이루어졌다는 것이 우리의 큰 성과고 앞으로 이것을 더 확대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두 번째 비전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세 번째는 노회와의 관계입니다. 제가 이 아틀란타의 노회에 처음 오니까요. 노회가 한인 목회자들을 거들떠도 안 봤어요. 제가 여기 부임했을 때 탐 에반스라고 하는 총무가 있었는데요. 탐 에반스는 제가 노회를 꼬박꼬박 가도요. 한 번도 하이 헬로 하와이어 해본 적이 없어요. 쳐다도 보지 않았습니다. 노회 중간에 간식 시간이 있을 때도 어느 누구도 와서 이야기를 걸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휴식 시간이 되면 누가 한국 목사님 계시나 찾아봐도 한국 목사님 잘 안 오셨어요. 그랬는데 이 일을 하면서 노회가 한인교회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인교회의 아픔과 어려움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동반자 의식을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인 목사님들도 노회가 우리에게는 부담스럽고 거추장스러운 존재가 아니라 함께 가야 되는 동반자라는 것을 인식하고 이 이식캠 논의를 시작한 이후에 우리 노회와 목회자들과의 관계, 노회와 교회와의 관계는 훨씬 더 성숙한 단계로 발전해 갔습니다. 저는 이것이 앞으로 우리가 성취해 가야 될 비전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미국 교회들이 우리 한인회중을 통해서 도전받고 또 그들이 우리의 아픔을 이해하고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커먼 그라운드를 만들어 나감으로써 그들도 신앙의 변화를 이루고 도전을 통해서 갱신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져 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세 번째 비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마지막 비전은 우리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 아까 오지현 목사님도 인정을 했습니다만 1세와 2세와의 담을 허무는 일, 평신도 리더십을 양육하는 일, 그리고 여성 리더십을 강화해 나가는 일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비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장로님들이 일에 동참해 주시고 일에 열심을 내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장로님들이 목사님의 서포터 역할이 아니라 동반자가 되어서 함께 이 시스템을 발전시켜 나가고 이민사회 속에 한국교회의 역할들을 강화해 나가는 그런 중요한 역할들을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감당해 주실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머지않은 장래에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이식캠의 회장으로 나오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전문성을 가지고 더 역할을 잘해 줄 수도 있어요. 일단은 지금 시카고 한인노회, 중서부 한인노회 같은 경우에 노회장이 장로님이세요. 1.5세 변호사 장로님이세요. 일을 너무너무 잘해요. 영어에도 능통하고 그런 행정에도 능통하기 때문에 노회가 훨씬 더 성숙해지고 안정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희도 충분히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동반자 관계를 만들어가면서 성숙한 미래의 교회의 모습들을 만들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그 비전 토론한 것 가운데 그 교회 개척과 선교의 주도성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아틀란타 안에 우리 교단 교회가 개척이 된 게 언젠가요? 기억나세요? 가장 최근에 교단 교회가 개척이 된 게 예수만 교회가 개척이 됐습니다만 안타깝게도 교단을 탈퇴하고 말았습니다. 교회적으로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한인 회중이 계속 한인 커뮤니티가 북쪽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그 북쪽에도 한인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고 합니다. 또 저 남쪽에 라그레인지, 웨스트 포인트 같은 쪽에도 한인 교회가 우리 장로교회가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노예와 우리가 협력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도 개척하고 한인들이 있는 곳에 우리 장로교회도 세워지고 우리의 지경도 넓혀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리라고 믿고 그 일을 감당했으면 좋겠다고 믿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혼자 개척하는 게 아니라 미국 교회와 함께 개척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교회가 한 달에 $1,000 받고 렌트를 해주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선교의 일환으로 네스팅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썬데이 스쿨 같이 하고 유스그룹 같이 하고 작은 교회니까 그리고 예배도 11시 예배 공간 내주고 한국 음식도 마음대로 해먹을 수 있도록 허락해주고 그래서 파트너십을 가지고 함께 개척해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충분히 교회를 개척할 수 있고 그 개척교회가 빨리 자리 잡을 수 있어요. 저는 뷰포드 장로교회나 라그레인지 장로교회가 그런 역할을 해주도록 지금 계속 노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한인교회와 노회가 함께 파트너십으로 교회 개척의 주도성들을 해나간다면
지금 위기 가운데 있는 노예 안에서의 그 교회 개척, NCDC, New Church Development도 훨씬 더 발전되어 나갈 수 있으리라고 믿고 우리가 그런 역할을 능히 감당해 나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머지않은 일에 우리 복음주의 연합의 이름으로 교회가 개척이 되고 그 개척된 교회가 뿌리 내려서 모범적인 성장을 이루는 그런 꿈을 한번 꿔보는데 여러분 그 꿈을 함께 같이 꿔보시지 않겠습니까? 이런 일을 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일손이 필요할까요? 몇 명이 필요할까요? 제가 늘 자주 인용하는 이야기입니다만 존 맥스웰이 이런 성경 구절을 인용하면서 세상을 바꾸는데 몇 사람이 필요할까를 이렇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5만 명에 의해 바뀔 수 있다. 다윗왕은 5만 명의 군대를 지녔다.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능히 진영에 나가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5만 명이요. 만일 5만 명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도 세상은 바꿀 수 있죠. 세상은 7천 명에 의해서 바뀔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스라엘 가운데 7천 명을 남기리니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말씀했습니다. 엘리야 시대에 7천 명이 하나님을 위해서 있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분명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 명이 우리 교단 안에 있을 줄 믿습니다. 만약 7천 명이 없다면 세상은 바뀔 수 없나요? 세상은 300명에 의해 바뀔 수 있습니다. 기드온은 소수정의 300명으로 승리를 얻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준비된 300명, 하나님의 일꾼 300명으로 우리는 세상을 바꾸게 될 것입니다. 300명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300명이 없이도 세상은 바꿀 수 있다고 믿습니다. 세상은 120명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예수님 승천하시에 남아있던 120명의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 기도할 때 그 기도는 세상을 바꾸었습니다. 오늘같이 급하고 미지근한 시대에도 한마음 한뜻으로 모여 성령을 사모하는 120명이 우리 교단 안에, 우리 노예 안에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지만 120명이 없어도 50명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로버트 스피어스는 1917년에 이런 말을 합니다. 만일 회중 가운데 거룩한 기도의 장소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기도의 열정에 사로잡혀 있는 50명만 있다면 교회의 역사는 바뀔 것이다. 저는 우리 안에 하나님을 체험하고 기도의 열정에 사로잡힌 50명이 이 세상을, 교회를 바꿔갈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50명이 없어도 실망할 필요 없어요. 세상은 10명에 의해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디 목사님은 만일 10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전폭적으로 헌신한다면 그들은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기에 앞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던 것 기억하시죠? 10사람이면 망하기 전에 세상도 구할 수 있습니다. 임박한 심판도 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0명이 없어도 우리는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데 굳이 10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2사람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에서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2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2-3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은 2사람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아멘. 그 2사람이 누굴까요? 옆에 있는 분하고 쳐다보시고 얘기해보세요. You and me. You and me. 그렇습니다. 세상은 너와 나, 우리 2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하고 거룩한 꿈을 품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걸어갈 때 우리는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비전이라면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You and me, 우리 2사람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하십시다. 반드시 우리는 노예를 바꾸고 우리 교단을 바꾸고 이민교회를 바꾸고 그리고 세상을 바꾸는 놀라운 일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세상을 바꾸기에 무기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너무 힘들어 도망치고 싶을 때가 있었습니다. 낙심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소명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 기도하는 두 사람, You and me, 바로 나와 너를 위해서 바뀔 수 있다고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자리에 모인 사람들 두 사람이 넘습니다. 이 10사람과 훨씬 더 맛볼 수 없는 놀라운 사람들이 여기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복음주연합이 미약하게 시작했지만 그러나 놀라운 일을 이루는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위기 속에 세상을 바꾸는 놀라운 비전을 가지고 정말 복음주연합이 그저 피난처가 아니라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그런 전진기지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 일에 부름받은 우리 주의 종들 모든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